서 말씀 받겠습니다. 밑에서는 눈을 볼까 말까 하는데 벌써 두 번째 봅니다. 지금 몇 달 만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얗게 쌓이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날이 갈수록 추워지면서 감기 걸린 친구들이 참 많아요. 지금 승원이도 한 주간 열이 나고 이렇게 했는데 겨우 이제 주일을 나왔어.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윤슬이한테 옮아가지고 지금 열이 38.5도, 6도 이렇게 올라가서 오늘 교회를 못 왔어요.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몸이 건강해야 전도하고, 몸이 건강해야 교회도 나와서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고, 다행히 참 감사하게 두 아이가 걸렸는데 나는 안 걸렸어. 오늘 제목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가 뭐하라 그랬냐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 하루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자, 반대로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도 누릴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도 원래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떠난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와 말씀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무장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려면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눈입니다. 이 눈은 우리가 이 눈도 맞지만요, 우리의 생각의 눈. 더 나아가서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걸 보고 관이라고 하죠. 우리의 영적인 관이, 세계관이 말씀과 언약으로 보여지도록. 그래서 이 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과 능력도 달라져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대로만 본다면 세상의 방법이 나가야 되겠죠. 그죠? 우리의 경험의 어떤 모습으로 본다면 우리의 경험들이 나가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은 렘넌트고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눈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도 우리의 이 육신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만 영적으로 빗나가면 여지없이 나의 생각도 또 나의 모든 기준도 어쩌면 나의 모든 행동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 또 될 수 있겠죠. 경험도 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이 세상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육신 자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몇 번 나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자, 예배는 몇 번 드립니까? 학생부 예배 끝으로 예배 안 드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는 렘넌트가 많은데요. 우리가 말씀 하나 제대로 붙잡아도 승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번 듣고 산다? 사실은 영적 싸움 싸우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 속에 있는 비밀 속에 없다면 나도 모르게 이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멀어지면 뭐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내 영적인 상태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눈이 전부 세상 것을 바라보고 내 귀는 세상 것을 듣고 나의 말은 세상의 것을 말하고 전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무엇을 기준을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는 복음 가진 자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복음 가지고 지금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나는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답이 없는 현장에 답을 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답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복음을 받고 날마다 이 복음을 듣고 누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냥 복음 가졌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오늘도 그냥 예배드리러 왔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이 나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는 복음의 눈으로 보여질 수 있을 만큼 이 말씀이 내게 싹 들어와야 돼요. 스며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떻게 됐느냐? 내게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움, 갈등, 위기 그 모든 것들이 이곳으로 보여지거나 이곳으로 나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중요한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될 것이. 여러분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죠. 그러면 그 문제는 뭔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표인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건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하는 시간이에요.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고 빨리 내가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는 지금 문제단 말이죠. 그럼 말씀과 안 맞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고 다 끝냈다라는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뭐든지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고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그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믿음을 진실되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예요. 여러분 문제 왔을 때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 내게 주신 신앙을 보여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예요. 어쩌면 내 믿음을 한층 더 하나님 앞에서 깊게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예요. 렘넌트 7명들 다 보십시오. 정말 문제 왔을 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다윗의 고백 아시죠? 그가 왕이 돼서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사울이요 이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특별 그 기동대를 보냈잖아요. 특수 부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 했죠? 얘를 죽이려고. 창이 몇 번이나 날라들어왔잖아요. 그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엔게디 길에 숨어 있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왕궁에서 누워서 편히 먹고 자면서 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히 나올 수 있지. 아 행복하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스토커같이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밖에 나가기 무서울 정도로.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니까. 진짜 위기 속에 있을 때 나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이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뭐 때문에 불렀느냐? 답을 모르는 현장에 답을 알기 때문에, 답을 모르고 허우적거리는 그 현장에 어떤 답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전달하라고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자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부자 되게 하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복음 운동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된다면 하나님 성공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복음의 기준으로. 모든 보는 눈이 복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 것은 너무 잘 보이는데요, 이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절대 떠여질 수 없는 게 영적인 눈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현장으로 돌아간다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이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보여져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여러분들의 현장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돼서요. 나의 현장에, 우리 지난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현장은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라고 했거든요. 그죠? 근데 그 현장에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영적인 눈을 열고 보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복음 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눈으로 나의 현장을 본다면 그 뒤가 나와요. 그러면 왜 나의 현장에 이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느냐? 우리의 현장은 오늘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 말씀 10절 말씀 보면은요,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현장은 전부 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현장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했잖아요. 마귀의 관계는 뭐냐? 아주 간결하게 그 사단의 속임수와 그 계략으로 현장을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의 현장을 바르게 봐야 됩니다. 아까 에베소서 6장 11절. 전부 이 사단은 이 세상과 이 현장을 속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사단의 실체가 나오죠. 이 마귀의 실체가 나와요. 그는 뭐라고 했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단의 실체예요. 어떻게 해요? 자꾸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내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자꾸 세상 것만 내 눈에 보이도록 내 영혼을 자꾸요 하나님과 단절시킵니다. 내 영혼을 자꾸 죽여요. 내 삶도 말씀과 따라가는 삶이 되지 못하도록, 성령인도 받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단 자꾸 내 영혼을 쫙 죽이는 겁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한다 했잖아요. 그게 뭐죠? 진리는 뭐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의 능력 누리지 못하도록, 이 복음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이 전도자의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속여요. 또 어떻습니까?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마냥 살도록. 이게 불신자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복음 놓치고 말씀 놓칠 때 여지없이 내 생각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있는데 이 복음 없으면 전부 내 모든 기준이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딱 장착되어 있어요. 돈 많은 사람 부럽고, 부자인 사람 부럽고, 공부 잘하는 애들 부럽고, 미래가 좀 짱짱한 애들인 것 같은 것만 부럽고 막. 나 중심, 세상의 온갖 육신 것 듣고 육신 중심으로. 그리고 뭐예요? 여리고 우리 사도행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성공 중심이라고 하거든요. 돈 중심, 성공 중심. 근데 이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을 드리지 말고 뭐예요? 내 이름과 내 명성을 드리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최고의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이름 말고 내 이름을 더 높이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사단은 이렇게 현장을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는요, 지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세상 임금, 세상 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요, 꽉 잡고 뭐하고 있어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호미하게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학교와 학원과 여러분 만나는 친구들과 그들의 가정은 전부 이 속에 있다니까요. 복음 가지지 않고 있다면. 세상 임금. 사단이요, 세상을 꽉 잡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봐야 될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봐야 될 후대들이, 이것을 보고 살려야 될 교회가 뭐가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도 현장에서요, 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강단을 통하여서 제 마음에 꽉 깊이 붙잡힌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많은데 현장에는 성도가 없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교회 안에서는 후대들이고 렘넌트들이에요. 근데 학교 현장만 가면 일반 학생들과 똑같아. 여러분들이 그때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여기 포럼을 했잖아요. 성교육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동성애로 빠지고 많은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말들을 듣고 아닌 거는 알겠고 이해는 되지 않고 복음은 줘야 될 건 알겠는데 입 하나 뻥긋하지 못하는 영적인 힘이 없는 후대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가 다시 한 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오늘 매일의 삶이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없으면 끝이에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번 한 해 이제 돌아오는 25년도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겠다 하셨어요.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방향은 사모늘이에요.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 사모늘이라서 진리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자녀가 기도로 시작하는 것, 영적인 힘을 얻어 현장 살리는 것, 그게 가장 기본인데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이거 놓친 전부인 걸 여러분만 몰라. 하나님도 알고 사단은 아는데 여러분만 몰라. 그래서 뭐예요? 사단 이거 못하도록 여러분들 생을 걸고 막는 거예요. 이제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가진 우리 후대는요,
자꾸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 채 자꾸 흔들리고 속고만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에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어찌 됐든 연약하든 부족하든 복음 전하지 못하는 나의 상태이든 사모놀도 할 수 없는 나의 상태이든 뭐든 간에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과 복음을 가진 자는 그 학교에 몇 명 될까요? 여러분밖에 없을걸요. 간혹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다락방 교회의 어떤 멤버다. 그래서 한두 명 있을 수 있겠죠?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 복음 알고 있는 자들은 여러분 한 사람 말고는 거의 없을걸요. 내가 머리로라도 복음 전해야 되는데 라고 그 현장에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말고 딱히 없을걸요. 이런 현실 속에, 이런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우리 현장을 바로 보자고요.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그래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죠. 우리 지금 군대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군대들 왜 그렇게 훈련하고 날마다 훈련하고 1년 몇 개월씩 왜 있습니까? 우린 아직 뭐예요? 전쟁 종결이 아니라 휴전 중이잖아요. 그죠? 언제 어느 때 일어나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그래서 뭐예요? 늘 영적으로 늘 깨어서 무장해서 훈련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장은 영적 싸움에 대한 현장이고 영적으로 그들을 건져야 될 현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불구덩이에 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소방관이 빨리 뛰어가서 불을 끄고 건져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영적으로 흑암에 잡혀있는 모든 이 흑암의 불을 끄고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 사람인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라? 우리 현장을 바르게 보면 내가 영적 무장해야 될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서 아무 복음 전할 이유도 모르고 그러면 뭐예요? 영적 무장할 이유도 없고 그 이유 발견도 못한단 말이에요. 보셔야 돼. 그리고 영적 무장하셔야 돼. 어떻게 영적 무장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주 안에서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루의 모든 시작에서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세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란 말입니다. 이게 영적 무장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해라? 11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했죠?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갑옷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패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보다 더한 기도가 없겠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나에게 충만히 임하게 해주세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본문 말씀이었죠. 지난주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날마다 우리 현장에 역사하사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무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 싸움의 대상이 있는 거죠. 그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결국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이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귀의 일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단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 무장에서 싸워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좀 더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영적 무장을 하면 되겠는가? 어떻게 주 안에 들어가는가? 어떻게 힘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게 하는가? 그게 바로 강조하는, 제가 날마다 다락방 할 때 강조하죠. 사모늘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록하고 쓰고 기도 제목도 써보고 나의 전도 대상자도 맞아요.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걸 기록하고 쓴 것에 목적을 둬요. 그래서 뭐예요? 자칫 착각합니다. 아, 나는 오늘 사모늘 했다. 사모늘은요, 그 자리에서 기록한 것이 사모늘이 아니에요. 사모늘은 오늘 하루의 지속입니다. 내가 모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하나님이 내 하루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확인하는 시간. 그러면 나의 학업을 두고 오늘 내가 만날 만남을 두고 내가 가야 할 학교 현장을 두고 오늘 또 나의 특별한 어떤 시간표를 두고 뭡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스케줄 속에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강단을 통해서 한 주간에 내게 주실 응답을 확인케 하실 텐데 어떤 말씀을 찾고 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확인하세요.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의 기도는 뭡니까? 오늘의 기도는 나의 현장에서 정시 기도도 맞는데요.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정시 기도하고 오늘의 기도는 나의 오늘의 삶에서 뭡니까? 모든 것이 내가 오늘 말씀 잡은 이 말씀의 눈으로 모든 것 보여지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아침에 나의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으로 갑니다. 나의 현장에서 이렇게 내 스케줄 타다가 어떤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어떤 만남이 일어날 수도 있고 중요한 시간표가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오늘 한 주간 살아가야 될 말씀, 오늘의 말씀을 여기서 주셨는데 이 말씀과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이 중요한 시간표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렵니까? 인도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잡은 이 말씀, 아침에 붙잡고 가는 나의 현장의 말씀에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누리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잖아요. 이 전신갑주의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최고의 방법이 기도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쭉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의의 호심경을, 평안에 준비한 복음의 신을, 믿음의 방패 쭉 얘기 나오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내가 오늘 구원의 투구를 쓰는 비밀, 내가 오늘 의의 호심경을 장착하는 비밀, 내가 오늘도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그 비밀, 내가 오늘도 전도자의 여정을 위해서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는 그 비밀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그게 기도입니다. 나의 오늘 삶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으로 장착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돼요. 오늘 기간적 모임 때 제가 청소년부에 대한 방향을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너무 편집을 많이 해가지고 자체 수련회 위주로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썼던데, 요번에 제가 내년부터는 대학 청년부도 맡게 됐는데요. 대학 청년부는 생명 일어나는 캠프, 그리고 말씀 사역자 세워지는 그 방향으로 갈 거고요. 우리 청소년부는요, 새롭게 도전해서 우리 개인이 사문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개인 스스로가 사문을 대면 우리 청소년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개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들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번 한 해는 우리 교회에요, 어떤 틀린 부흥이 아니라요, 진짜 렘넌트들이 몰릴 수 있는, 후대들이 몰릴 수 있는 진짜 청소년부 부흥하는 그런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청소년부가 되도록 그 방향을 잡고 기도하며 도전할 거예요. 이거 하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생명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세요. 특히나 제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사문을 하라고 다락방 하는 친구들이 있죠. 좀 각자의 방법마다 다르지만 그 친구에게 그게 가장 필요한 시간표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를 들면 예원이 이제 모든 환경이 바뀌는 곳으로 갑니다. 무장하고 가야 됩니다. 학업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 영서 해야 됩니다.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 예은이 해야 합니다. 그 외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갈구하는 성공 말 안 해도 따라와요. 원래 여러분들은 서밋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 응답의 주역들로 서길 바랍니다. 짧게 결론. 하루에 한 번만입니다. 딱 한 번만. 시간은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다만 내가 진짜 집중할 수 있으면 돼요. 5분이 돼도 좋습니다. 집중하면 됩니다. 해서 뭐 하느냐?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장 가까이 하는, 어쩌면 정말 이 말씀으로 내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진짜 이 영적 시스템, 이거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하지 않으면요,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나 대학생 때나 성인 때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은 똑같을 거예요. 내 머릿속에 세상의 지식은 엄청 쌓이고 경험은 쌓이는데 내 영적인 수준은 도태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현장을 바르게 보고 살리는 그런 영적 무장하는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후대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바르게 현장을 확인하고 영적 무장에 될 이유를 알고 진짜 현장 살릴 영적 사령관으로 쓰임 받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도전하는 후대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